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명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 귀한 진리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을 위한 바른 교훈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소중하게 간직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많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9절과 2장 9절 또 4장 16절과 6장 19절 20절을 한번 비교해서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굳세어지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2장 9절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교훈과 음식 사이의 관계는 정하고 부정한 음식의 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초기 기독교 교회가 신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그들이 계속해서 일부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것과 그 밖에 다른 성경적 규례들은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새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동물의 제사와 성소에서의 레위 계통 제사장 중보는
예수님의 더 나은 제사와 제사장의 중보로 대처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어진 문맥에서 볼 때 바울은 독자들이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혜택을 얻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혜택 또는 은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에서 동물을 제사로 바치던 것의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유대교 의식 또는 의식적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와 같은 식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으로서의 중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에 단단히 매인 튼튼하고 견고한 닷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받는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주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게 되면 다른 교훈에 끌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한 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여한 까닭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그들의 오락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사단은 가장 성공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와 같이 풍습과 습관과 또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크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의 교훈을 충실히 따른다면 이런 구별이 존재할 것이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의 정신이나 습관과 일치하지 않도록 금하신 주님의 경고는 이방인들과 동화하지 않도록 히브리인에게 주셨던 경고 못지않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가마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여도 그 결심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험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교훈들을 충실히 따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의 풍성한 진리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곤충을 죽이는 문제에 관하여 논쟁을 벌일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비하면 지푸라기이거나 장작이나 덤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영원한 복리와 관련된 진리에서 저희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원수가 제시하는
무익한 궤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가설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습니다.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영감의 펜은 노아, 룻, 모세,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을 정복한 죄악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엘리야의 강한 정신까지라도 그 두려운 시련의 시기에 유혹에 빠져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과 바울과 바나바의 날카로운 대립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실패와 결함들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성령에 의해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생애가 그들 뒤에 오는 모든 세대의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한 의도로서 그 모든 결함과 어리석음이 모두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흠이 없었다면 그들은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었을 것이고요.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그처럼 탁월한 지점에 도달하려 할 때 낭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투쟁하고 넘어진 것과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고 타락한 속성으로 우리 앞길에 놓인 방해물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범죄를 형벌하시는데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범죄자를 경고하고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고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지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조롱하는 자들이 비웃고 성도들이 유감으로 여길 정도로 그분의 백성들의 죄악을 명백하게 드러내었는가 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록된 악을 피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의 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죄가 드러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의 슬픔과 통해 죄로 병든 영혼의 통곡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고 그때의 사람들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를 필요로 하였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분은 범죄를 벌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회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 크신 은혜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 외에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얻은 구원을 끝까지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움을 구하라. 신자들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움을 구하여 멸망의 문턱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큰 사업에 협력하는 한 교회는 퇴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의 신자들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의 행위로서 그 은혜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로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큰 힘과 용기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